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청함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가 메투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쓴 사람들도 아니었고 군대를 지휘하거나 어느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리고 철학이나 웅변으로 명성이 높은 자들도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헬라를 빛냈던 크세논폰이나 데모스테네스나 플라톤보다 훨씬 훌륭하고 영예로운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신흥국가 페르시아의 전성기였던 때였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 경건한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비웠다.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비워도 집이 난장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밭이나 논을 좀 한동안 내버려 뒀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꾸준하게 해야 되지, 드문드문하게 하거나 혹은 웃자다가 한번 예배 드리러 오거나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는 불안정 그리고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해졌겠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이 마치 법인 것처럼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성을 재건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은 중동의 세력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후진을 키워야 돼요. 후계자를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지 않으니까 교육이 중단되어 버리고 정치가 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정치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나만 지도자가 되겠다. 나만 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만 하다 보면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을 재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세력에 이미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와서 성을 재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방해 공작한다니까요. 교회 가니까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교회 갔더니 이래 아프네. 교회 갔더니 아이고 피곤하다. 자꾸 이런 불평스러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지역에 살다가 타 지역에 가서 살기도 힘들어요. 환경이 달라요.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애씀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땀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지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데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익고 열매가 커집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수없이 노력하게 돼요. 한 번 노력하고 끝냅니까? 또 노력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노력하고, 풀도 뽑고, 약도 치고, 짐승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방해 공작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또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한 번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찾아오는 방해 세력들을 자꾸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얼마나 이웃 나라들이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성을 재건해 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결속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을 했고, 느헤미야는 백성을 총지휘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농사하는 일을 위해서 연장을 들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였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발적인 요청.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모든 백성이 꼭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합니까? 청하매를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를 이어서 읽어봅니다. 앞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뒤에 뭐하였다? 청하매. 모든 백성이 청했어요. 그날은 7월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 하나는, 첫째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억지로.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원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원해서 더 은혜 받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근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근성으로 듣는 사람입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으려면 사모하며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제히. 여기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집에 가족들을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내 교회 갔다 올게, 집 잘 말해. 그러면서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태도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해서 모여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집에 한번 초청해서 신방받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하면은, 목사님, 내 주일날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말아요. 집에 신방을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집에 신방을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왜? 아내는 집 청소를 해야 되거든. 예. 목회자가 신방을 온다니까 어지럽혀졌던 집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왜 좋아하느냐? 어지러진 집이 신방을 오는 계기로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좋아하고 아내는, 목사님, 내 주일날 교회 잘 가잖아요. 교회 갈 테니까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 억지로 먹는 밥은 뭐 한다? 체한다 하잖아요. 억지로 먹는 밥은 맛도 없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길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원해서 해보세요. 즐겁습니다. 자원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성전에 나오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은 백성들의 말씀을 요청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말씀이 내 귀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면, 요청하는 마음으로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던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오늘 2절을 보십시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고 남자나 여자나 뭐 할 만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목청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말은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설교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나 자연이나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으면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잘 복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픔이, 내 약함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 말씀은 전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귀머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소근소근해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말은 단순히 청력이 좋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알아듣는다,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만한 사람, 이 말입니다.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순종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듣는다고 바로 순종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듣고 그 다음 깨닫고 그 다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육체에 이 귀를 가졌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더라.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도가 귀를 가졌다면, 들을 귀를 가졌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 저에게 알아들을 만한 귀를 주세요. 알아들을 만한 귀를 주세요.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아유, 목사님은 또 내보고 이야기한다. 사탄이 주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만한 귀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아들을 만한 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일은 잘할지 몰라도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듭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외국에서 노동자로 들어와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가? 노동자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내 속이 답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까? 우리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가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그건 뭘 자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갔는지 몇 년이다.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잘 알아들어야 돼요. 5년 교회 나온 사람보다 30년 교회 다녔다면 말씀을 더 잘 알아들어야지요. 깨닫고 순종해야지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알아들었어요. 세 번째로 알아듣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더라?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 말씀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기 일어섰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동의한다, 찬양한다, 공감한다 그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이 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에스라가 두 손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조용해집니다.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높은 강단에 올라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수문 앞 광장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낭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제히 일어서는 백성들. 왜 일어섰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존경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표시요. 앞으로 나는 이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낭독될 때에 백성들이 일어난 이유였다라는 말입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가 보면은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리에 앉아있던 회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교회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편안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말씀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낭독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한 소리에, 하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소리는 TV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는 일할 때 틀어놓는 라디오 소리도 아닙니다. 정치권에 유세하는 소리나 성명서나 담화문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의 소리,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한 소리, 그것은 바로 수문 앞 광장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일어서고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들도 보면 일할 때 피곤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혹은 노래를 틀어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들어도 그냥 유행가 이런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런 노래에 뭐해집니까?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라도 찬송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일할 때도 성경을 들으면서 일하고 일하면서도 찬송을 들으면서 일하고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지금은 내가 그 구절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면서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야 되고,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느헤미야 8장 오늘 5절까지 봤는데 6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을 청했다. 주의 말씀을 청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지난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말씀을 청함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찬송하고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